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거기에 나오잖아요. 너의 살에 내 언약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은 거기다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거기서 생명의 씨가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할례를 받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면서 표시로 할례라는 걸 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있잖아요. 애들 태어나면 몽고 반점.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반점이 있으면 아 몽고 계통의 족속이구나. 전부 다 그렇게 반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통은 아닌데도 그 반점이 없어요. 애들 태어나면 엉덩이 탁 나오잖아요. 사실 태어나서 때려서 그렇다 그러는데 전부 그렇게 유전적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참 유대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지도 말고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적으로도 이 할례라는 것이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언약에 순종했다는 의미예요. 하라 그러는데 안 하면 또 뭐 순종 안 하는 건데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부터 마음의 할례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또 도덕적으로 순결하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이 할례가 지금 없잖아요. 신약에는 뭐로 바뀌었습니까? 할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무슨 표를 줍니까? 공동체 앞에 나와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줍니까? 세례를 주죠. 세례를 받으면은 그때부터 이 기독교 이 교회 조직된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됩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면은 정식 교회 멤버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세례 받기 전에는 뭐죠? 일반 성도로서 이 교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믿지만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예식으로 행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공동체 앞에 자기가 이제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고 또 이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된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첫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첫 순종이 구약에는 할례고 우리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지 않고 할례 받지 않으면 언약의 배반자다. 나와 상관없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불러내실 때보다 아주 단호하고 확실하게 지금 약속을 세우고 있어요. 몸에 새겨놓는데 잊을 수가 없죠.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지 않으면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이 언약입니다. 그거는 하나님도 변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안 믿는데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언했는 걸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한번 선포하면 그냥 집행하는 거예요. 집행. 하나님은 신약에서 구약의 할례를 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완성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율법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할례 받은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인정해 주세요. 예수님 믿으면은 구약의 모든 법이 적용이 됩니다. 믿은 것으로 다 지켰다고 이미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를 들어 이월드 들어갈 때 단체로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단체로 그 표를 끊어 넣었으면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또 표 끊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약의 모든 법이 지켜졌다고 우리는 인정받는다 이 말입니다. 따라왔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지 이제 할례를 안 받아요. 할례를 안 받습니다. 남녀 차별이 없어요. 구약에는 남자들만 계속 할례를 받았지만 지금은 세례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표시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성도라는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오면은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러지 육신의 그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는 게 죽었다, 땅에 묻혔다 이 말입니다.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표시가 바로 세례다. 여러분 지금은 세례를 머리에 주지만 예전에는 요단강에서 그냥 강에서 빠뜨렸다가 건져내는 거잖아요. 지금도 침례를 행하는 침례 교단 같은 경우에는 강이나 계곡에 가서 아니면 요즘에는 침례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거든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푹 잠길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물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받쳐서 다시 일으키거든요. 일으키면 뭡니까? 죽음에서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상징적 의미로 물에 담궜다가 말 안 듣는 놈은 더 오래 담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끄집어내고, 그 예전 또 보니까 저 호주 이런 데서는 바닷가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뉴스에 나왔어요. 죽었어요. 세례식 하다가 떠내려가가 죽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천국으로 직행해버렸어요. 뭐 좋은지 나쁜지 저는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목사님들이 뒤에 받쳐서 이렇게 뒤로 받쳤다가 앞으로 숙이는 게 아니고 뒤로. 그거 완전히 믿어야 돼요. 뒤로 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완전히 뒤로 들어갔다가 코 잡고 다시 다 이렇게 올리면은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서 오랫동안 물속에 있기 원하는 분들은 한참 놔뒀다 그럼 정말 살아났다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 다행인 줄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머리에 주니까 제가 뭐 깊이 빠졌다가 이렇게 안 들고 미리 이미 세례 받은 분들은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세례는 바로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런 상징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세례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미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마음속에 이미 구원의 표를 새겨놨기 때문에 뺏어갈 자가 없어요. 사탄도 못 뺏어갑니다. 우리의 생명을 죽일 수 있을지언정 우리를 지옥으로 못 데려가요. 왜요? 이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영적 할례, 구원의 표를 새겨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받으면 두 번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쭉 뒤쪽으로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99세 된 할아버지가 바로 순종합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스마엘은 13세다 이렇게 나오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하갈이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또 그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왜요?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다 행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절대적이고 완전한 순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걸 보게 되죠. 나중에 자기 친아들 이삭도 번제에 드리려고 죽이려고 할 정도로 순종합니다. 그게 나이 들어가면 미친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가지고 순종의 완전히 최고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이 실수했어요. 근데 점점 말씀의 순종의 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즉각 순종해버려요. 99세의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예 하고 바로 즉시 그날 당장 할례를 시행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나이도 중요하지 않아요. 젊다고 막 활발하게 믿고 막 아니면 연세 드셨다고 믿음이 적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늘 청년입니다. 청년. 영원한 청년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즉각적으로 나중에 자기 아들 이삭도 즉각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몇 살까지 기다렸어요? 100세가 됐을 때 그런 순종의 사람이 이제 겨우 완성돼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100세 되시지 않은 분들은 아직 도전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 나갔고 보이지 않는 그 후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연세가 들고 자꾸 신앙의 세월이 연조가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깊이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얕게 가서는 안 돼요.
깊은 교제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인공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 운명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운명이 이미 바뀐 사람들이에요. 얼마만큼 믿음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말씀의 주인공으로 사느냐, 엑스트라로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주인공으로 살아야 이게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고 아브라함처럼 또 그리스도 예수처럼 말씀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이제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잘 나의 것으로 삼고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많은 악함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위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